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달리기나 육상 뭐 그런 거를 보면은 하다못해 사격 또 양궁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게 보면은 목적, 표적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갖다가 가르쳐 줄 때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는 아니죠.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제 처음 배우게 될 때는 세발 자전거도 잘 못 굴릅니다. 굴르는 걸 잘 못합니다.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잘 앞으로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달만 쳐다봅니다. 그 자기가 밟는 페달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핸들도 이러고 넘어지고 세발 자전거가 넘어지기가 힘든데 잘 넘어집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밟는 발 끝만 쳐다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가려고 하는 데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타자를 컴퓨터를 칠 때 이렇게 세네 손가락만 한쪽에 사용하지 다섯 손가락 다 사용을 못합니다. 참 컴퓨터를 그 타자를 어려서부터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다 뭐 요즘 애들처럼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도 꽤 빨리는 칩니다. 그 방법으로 꽤 빨리는 칩니다. 다섯 손가락으로는 자리를 익혀가지고 이 치는 키보드를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쳐야지 속도가 이 세 손가락으로 넘을 수 없는 속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자판을 보고 치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최고로 빠른 게 250타, 300타 정도밖에 못 나와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빠르게 치는데 이게 숙달되게 화면만 보고 치는 자리수 익힌 사람하고 많이 치면 500타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화면을 못 보고 손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멈칫하고 단계를 못 뛰어넘는가? 자꾸 내 눈앞만 쳐다보고 주님을 못 바라봐서 그런 겁니다. 내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은 딴 데 갑니다. 신문지 위에 올라서서 눈 감고 계속 뛰면은 벗어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육이 대칭으로 똑바로 이게 양쪽이 분배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 감고 뛰면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은 방향이 꺾여져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길로 바른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것에서 눈을 띄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아포라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영어에 말하면은 ing 같이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갑자기 분사라고 그러니까 좀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생각이 갑자기 드실지 모르겠는데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난 완료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교회 나올 때 한 번 주님 바라봤으면 됐어 통과하고 이제 안 바라봐도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정말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뭐 아쉽고 그러면은 얼마나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를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눈빛으로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그 눈빛 공격을 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지고 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도 주님을 정말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숲을 숨어서 사냥감을 쳐다보는데
눈도 안 깜빡거립니다. 얼마나 이렇게 노려보고 쳐다보는지 좀 허술한 틈, 공격해야 될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이 타겟으로부터 눈을 안 떼는 겁니다. 아주 집요하게. 어떻게 눈도 안 감습니다. 깜빡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딱 찾으면은 탁 튀어나가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으로부터 눈도 깜빡거리지 말고 주님을 계속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알아. 이건 뭐 이렇게 했어. 뭐 그럴 때, 알아. 할 때, 이게 또 영어도 I see. 내가 안다. 알고 있어. 그런 뜻이 I see입니다. 내가 본다. 나 보고 있어.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로다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 알아.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로다가 인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면요법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집중하는 사람이나 그 장면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 주변 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무의식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범죄 현장이나 그런 데서 이제 최면요법으로다가 그 주변의 것들을 갖다가 한번 무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을 이 수사기법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겨우 떠올릴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사람과 사건과 물건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묵상하라는 얘기는 자꾸 떠올려보기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일상을 집중해서는 딴 거 집중하면 사는데 한번 생각해봐서 무의식 중에라도 나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게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안 하고 살면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 이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해 주실까 하는 그 의문이 없이 처음 가보는 길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심하고 그래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그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들입니다. 그걸 들으면서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관에 더 판단에 우선권을 두지 않는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죽어간 사람들, 주님만 의지하다가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증언들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 우리 배웠죠. 이 나를, 나병, 내가, 나는, 아니야, 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성경에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항상 그렇게 나랑 부딪히는 건데 그때마다 나를 갖다가 더 앞세우면은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아파서 찾아가는데도 의사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밥 먹다가 이렇게 툭 한 거 보니까 이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속에 몸 병 때문에 여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거 자 찍어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해도 하나님같이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너의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이래저래서 안 됩니다. 너를 만든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딴 데 바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포커스 아웃이라고 하죠.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중심되는 피사체 외에는 조리개를 넓혀서 초수를 갖다가 좀 길게 찍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그러면은 배경은 날아가 버리고 주인공 피사체만 뚜렷하게 잡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주변의 것을 날려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포커스 아웃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도 다 같이 난 모두 다 사랑해. 난 모두 다 사랑하리.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하여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편한테 당신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정말 사랑해. 당신하고도 이혼 못하는 게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남자도 너무 사랑해. 이 남자하고도 헤어질 수 없어. 이거 뭘까요? 이건 뭔가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멀어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 싸구려 같은 별시한 찬란한 그런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이 세상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딱 가로막고 나만 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보고 생각한 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험을 못하니까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잡고 정말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정말 막 불꽃 튀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옆에 사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잘생긴 배우가 나와도 내 남자가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세상에 아무리 뭐 예쁘다 그래도 내 여친이, 내 부인이 더 좋잖아요. 정말 주님이 최고로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 뭐 이것만 눈에 보이죠. 요즘은 뭐를 애들이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땐 뽀로로가 그렇게 인기였습니다. 어디 가도 뽀로로만 나오면 막 애들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좋아를 했습니다. 그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 큰일 나죠? 어느 순간 까맣게 다 이제 사춘기 넘어서 그러면은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죠. 남자아이들은 여학생 그러고 이쁘냐? 이거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뭐 차에 또 자기가 뭐 그런 거에 바라보고 있는 중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이 들면은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도 되고 관심이 또 가게도 됩니다. 나이들이 이제 40, 50대 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에 정말 뭐 보지도 않았던 건강식품 같은 거 보면은 눈여겨보게 되고 거기에도 관심이 또 가게 되고 그럽니다. 그만큼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나의 정신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뭘 바라봐야 될까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그죠? 너무나도 보면 제가 저는 검색을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뭘 검색을 많이 했나 봤더니 손 만들고 공부 뭐 그런 것만 많이 했더라고요. 말씀하고 뭐 거기에 관련된 거 뭐 그런 거 별로 검색 한 번 적이 없더라고요. 하기는 하는데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봤구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는 것,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바라봅니다. 그럼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양궁에서 우리나라 양궁 잘하죠. 관역을 안 보고 쓰는데 어떻게 10점이 맞겠습니까? 그리고 안 보고 쓰면서 자꾸 아무데나 쓰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나 잘 쏘고 싶어요. 나 활 좀 잘 쏘고 싶어.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보고 다른 데 쳐다보는 거 바람 피는 거나 똑같은 거. 한눈 판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필 때. 그죠? 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눈 한쪽은 딴 데 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눈 파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게. 이거는 다시 안 태어날 거를 믿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다시 안 태어납니다. 우리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을 정말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데 지질이 궁상 떨다가 실패했다. 뭐 게임 같은 거 그러면 페일 그러면 한 번 더 하죠. 이거 하면 다시 할 수 없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막 힘 빠지고 그럼 서글픈 겁니다. 다시 못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공하려면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상을 바라고 경주를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올림픽에 메달을 따면은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금메달을 따면은 죽을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연금으로 나오고 그거
옛날에는 되게 컸지만 지금은 뭐 100만 원 메달 나온다고 해도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나라 전체에서 주는 게 포상금 6천만 원, 6,300만 원을 주고 협회마다 또 따로 준답니다. 그래서 보통 억대는 넘어간답니다. 금메달을 따면. 그걸로 끝나나요? 이제 빈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체, 기초단체나 그 단체 공무원으로 뛰죠? 시청, 무슨 시청 그런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을 때까지 공무원으로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운동선수 그만두면은 거기 가갖고 과장이니 뭐 부장이니 그리고 행정직고 합니다. 또 자기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있으면 있는 겁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겁니다. 이런 상금들이 포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자 살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나은 것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막 평생 그렇게 애쓰고 힘쓸 거 없이 젊을 때 20대 초중반까지 그냥 빡세게 딱 하면은 그죠?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1등만 되면은 그 잠깐만 하면 그냥 평생. 요새 100살까지는 산다고 치면은 한 80년은 그거 갖고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우리에게 주는 포상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포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상은 무엇인가? 세상을 맡기십니다. 너는 됐어. 내가 맡길게. 못 믿으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거거든요. 세상이 다. 도지사, 대통령 이런 사람들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답니다. 인정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정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뺏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내 소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등 두들겨 주신다면 정말 난 다른 거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이왕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혼자 절대로 못 나옵니다. 건져줘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는 우린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육신 죽고 영혼 죽고 끝, 그거밖에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죽어서도 구원받고. 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는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갖다 바치라는 게 많고 주를 위해 살라고 그러고 주를 위해 살면은 그게 나한테 뭐 좋을 게 있어? 왜 이런 오해들을 할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우리 가족 예화를 하면 가족들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가족 예화를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이 예화를 듣는데 우리 고양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 귀한 거를 잘 몰랐습니다. 얘가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고 지 기분 좋거나 춥거나 배고플 때나 와서 아는 척하지 웬만하면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자라서 다른 사람들도 겪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을 정말 알아보고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믿음이 있어서 전에는 귀를 닦아준다거나 뭐 묻었을 때 닦아줄 때 물티슈만 빼도 도망가는데 잡으면 막 난리 치고 막 발톱 깎을 때라도 그러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안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를 해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난리치질 않습니다. 물지도 않고 핥지도 않고 그냥 지만 빼놓고 뭐 먹을 때는 가끔 때리긴 하는데 자,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이 나의 걸 뭘 뺏어가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거를 뭔가 뺏기는 듯한 이건 정말 주님을 몰라서 하는 오해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나를 귀찮게 하더라도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듯이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혹시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엉뚱한 거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요새 참 세상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그 충전기를 꼭 핸드폰에 꽂아야만 뒷구멍에 꽂아야만 됐지 않습니까? 충전이. 근데 요새는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됩니다. 무선 충전기 그냥 올려만 놔도. 더 좋아져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5m에서 10m 정도 사이에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되는 그런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핵심은 방향이 맞는 겁니다. 방향이. 무선 충전기 지금 나온 것도 아무 데나 올려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충전기의 코일 방향과 이 핸드폰의 충전 코일 방향이 이 우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충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래야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딴 데 보고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주님은 안 보고 여긴가? 어디 돈 들어올 때가 됐는데 저긴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리시네가의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가 먹을 거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까마귀 오는 방향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까마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울까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 받고 그럴 줄 알았더니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끄집어내네요. 싫다고 우는 겁니다. 그거 힘들고 싫다고.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낙심과 낭망이 내 삶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낙심이 바뀌어서 정말 주를 향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은 항상 어긋난 길로 나를 이끕니다.
왜 이렇게 단 거는 맛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름진 건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운동하는 건 싫습니까? 그죠? 각각 취향에 따라 고기 좋아하는 사람, 생선 좋아하는 사람, 뭐 채소 좋아하는 사람 따를 뿐이지 좋아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그렇습니다. 내 취향과 내 성향은 주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주로부터 멀어지게 나를 만드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고치기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내 개성을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선 좋아하는 사람, 고기 좋아하는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근본 대신 더 중요한 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취향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 은사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 분별의 은사 얘기하시죠. 분별의 은사는 뭐냐면은 취향을 갖다가 이거저거 고치라는 게 아니라 중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분별의 은사입니다. 금요일날 창세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며느리가 들어오게 인도하실 것이지, 아무리 좋고 막 내 보기 이게 응답 같아도 내 아들을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곳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 눈에 아무리 좋고 그것보다 그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딴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하나님 같게 될 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여전히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취향은, 우리의 성향은 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직한 내 신랑도, 아무리 믿음직한 내 아들도 믿음의 대상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먼저 바라보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